마주 보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 감정의 실타래 굴려 일부러 애틋할 필요 없고 초라하지 않게 서로에게 위로되고 영혼 건강 위해 가끔 체념도 풀어놓으면 반짝이는 감정, 눈가에 촉촉해진다. 단점 없는 사람은 장점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가 연약함을 쓰다듬고 쉼터가 되어준 휴식 같은 동행. 더 많은 것 얻기보다 지금 누리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고 작게 느껴지는 날에 끌림이 되어주는 살아있는 거울이 되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 특별히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 때, 실 가운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서로에게 욕심을 갖게 되면은 자꾸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기쁨을 갉아먹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족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끌림이 되고 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참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물론 우리가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더 큰 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이 어딘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욥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욥을 한참 알아도 잘못 알았죠. 그죠? 욥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우습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욥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사탄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욥을 보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또 한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각한 이 재앙을 받은 욥, 어떻게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대요. 종기가. 근데 그 종기가 아픈 게 아니야. 가려워. 악창. 그래서 질그릇, 쉽게 말하면 기와장을 갖다가 항아리 깨진 거라든지 기와장 깨진 조각을 갖다가 몸을 벅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아.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에 앉아서, 그죠? 질그릇 조각으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는데 욥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가 재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재를 마을 밖이나 주변에다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재가 쌓이겠죠. 그죠? 재가 쌓여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재를 버리는 그곳, 재가 쌓인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가장 더럽고 부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러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지금 욥의 현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냉대와 거절을 받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건강한 육체가 아니라 이 궤양성 피부병, 뭐 궤양성 피부병인지 뭔 피부병인지 아무튼 어쨌든지 피부병, 그죠? 피부병으로 인해서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났대요. 그리고 그것이 막 기왓장을 긁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막 팍팍 터지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한마디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 욥은 그 지독한 가려움증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막 몸을 긁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이 가려운 거 참기 힘들죠. 나이 들면은 건조해지고 그래서 많이 가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어머니도 많이 무심결에 잠결에 막 긁어요. 그죠? 피가 나도 몰라. 피가 나도 막 긁는 거야. 그래야 시원해. 피가 나야 시원해. 저도 이제는 겨울철이 되면은 요 밑에 다리 부분하고 이런 데 부분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막 가려워져요. 그래서 이 바디로션을 잘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욥의 처지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전의 생활과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아주 급변했어요. 그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욥기 말씀 구석구석에 욥의 고통이 아주 그냥 가득 배어 있어요. 이 욥은 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야,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대. 내가 끙끙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대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7장으로 가서 볼까요?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야, 내가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은 언제 갈까? 한마디로 죽겠다는 얘기죠. 심한 고통으로 지금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너무 괴로워서, 아파서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7장 5절 말씀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뭐가? 구더기가 흑동이가 의복처럼 옷처럼 입혀졌대요. 몸에. 내 피부는 어때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와, 딱쟁이가 지겠죠. 근데 또 가려, 또 긁어, 또 터져. 반복. 욥의 상처와 그 부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19장에 가서 보면요. 19장 20절에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야, 여러분, 그 고통은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욥기 7장 3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얼마나? 지금 여러 달째.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달째 똑같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이러한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욥을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보인 반응. 욥의 아내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현실로 인해서 분노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책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보, 당신 그래도 지금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온전해? 순전해? 뭔 소리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누라님께서 하는 얘기는. 그게 뭔 소용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긴 선물이, 보응이 겨우 이거야? 그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혹시 뻥 아니야? 가짜 아니야? 살아계신 거 맞아? 소용없어. 그냥 저주하고 죽어. 그게 속편해.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막 독소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말로 인해서요, 이로부터 이 성경학자들은요, 욥의 아내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학자들은 욥의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욥의 아내를 디나라고 불렀어요. 성 어거스틴은 욥 아내를 갖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의 시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녀. 그리고 칼빈은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욥의 아내를 누구와 또 비교를 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비교를 하기도 해요. 악처로 소문난 소크라테스의 아내, 그죠? 또 요한 웨슬레의 아내와 더불어서 3대 악처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3대 악처가 누구냐? 소크라테스의 아내, 요한 웨슬레의 아내, 욥의 아내, 이 세 사람이 3대 악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욥의 아내가 처한 형편에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욥의 아내였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나라면. 여보, 지금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잘 의지하면서 참으세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그렇게 말했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는 적겠지만 욥의 아내 역시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왜? 자녀 다 잃었잖아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 배 아파서 난 새끼 다 잃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자식 죽었죠. 거기다가 남편까지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 됐잖아요. 이 어떤 아내가 견디겠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오든지 우라병이 걸리든지 화병이 걸리든지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든지 욥의 아내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마도 욥의 아내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뭐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꼴 좋다. 좋다. 가짜였나 봐.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아마 욥의 아내는요, 괴로움, 슬픔, 고통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욥의 아내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욥의 아내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현실주의자로서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고 현재 자기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했어요.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형편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형편없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예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너라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쩔 수 없어. 너 돼봐. 내 상황이 돼봐. 이렇게 합리화 시키는 것으로서 돌려버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합리화시키는 나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욥의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현실이 주는 그 현상, 모습, 그것만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도 버린 거고요. 남편도 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욥은 지금 연타를 맞으면서 어땠습니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은 첫 번째 고난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지만 더 심각한 이 두 번째 고난에서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말로 범죄하는 아내에게 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 받는 것도 벌 받는 것도 여보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 우리 좋은 거 받았잖아. 좋은 것도 받았는데 벌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에게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여보?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재앙에 대한 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 섞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욥은 지금 충분히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와 결단도 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결코 눈에 보이는 소망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기 지금 입술로 범죄치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네. 보이는 거 잠깐, 진짜 잠깐이에요. 자,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잠깐이에요, 진짜. 언제 이렇게 10년이 지나갔지? 언제 이렇게 20년이 지나갔지? 언제 30년이 지나갔지? 와, 이상할 정도로 빨리 갔어요. 잠깐,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예? 언제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40년이 됐어요. 예? 잠깐. 야, 내년 40년인 2026년 40년. 와, 오래 살았다. 내년 40년 한번 멋지게 한번 어디 갑시다. 네, 잠깐. 자, 여러분 잠깐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잠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코올리게 우리 윤호 청아가 언제 저렇게 컸어? 같이 늙어가 이제. 야,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욥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죠? 사도 바울이 욥에게서 배웠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현실을 바라보면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잠깐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기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소망 가득 안고 힘차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